하나님의 열심 제1강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여러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특히 구원이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이름이 거의 언제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첫머리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여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집약하여 밝힌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대표적 인물로 들어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놓고 이 메시지가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여 덧붙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지 한 개인의 신앙 행로로 그려내지 않고 그의 생애를 통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신비인 믿음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가 맨 처음 떠오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건, 이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떠오릅니까? 대개 신자들은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토대로 고향을 떠나온 사건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친 아브라함이기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도 믿음으로 흔쾌히 떠났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기가 죽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좌절은 히브리서에 나온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를 만나면 더 깊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다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고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그 여정과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생각하면 이삭을 바친 사건, 백세 얻은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인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도 부끄럽지 않은 인물, 그렇게만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백세의 이삭을 바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그 성숙한 믿음이 있기 전의 모습,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거예요. 미리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갔어요.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릇으로 만드신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결단인지 아닌지 성경을 따라 판단해 봅시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살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 다음에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1장과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의 여행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여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란에서가 처음일까요? 이에 대한 단서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메소보다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 곧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말씀에는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가나안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며 살 때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편이 맞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들 이삭까지 척 바친 믿음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 좋게 보려고 합니다. 결론이 좋으면 결론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다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순종했을 것이고 응당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과 또한 스데반 집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성경의 정황상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다르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섬겼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문맥상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섬겼다는 식으로 보는 것이 더 문맥상 맞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죄인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강건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과 세월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란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게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기가 죽으니까 반대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만드심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불신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은 우리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처럼 만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심판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오면 아브라함은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라고 판단받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도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우리는 쉽게 아버지 데라를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방신을 섬겼는데 아브라함만 여호와를 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신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꺼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낸 것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나온 생각은 아닐까요? 먼저 성경의 자구를 따라 검토해 봅시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 두루 행하게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데라만 이방신을 섬겼다고 말하고자 했다면 굳이 그 앞에 너희 조상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라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조상들도 이방신을 섬겼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조상이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으나가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희 조상들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곧이라는 단어 때문에 데라만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생각하기 쉽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참조해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성경 해석을 원문으로 좀 옮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 데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 데라와 그의 아들들도 조상에 포함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데라가 우상 장사였다는 건 100% 맞으니까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조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가정에서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태어나서 동일한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으나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섬겼으나에서 보는 했으나라는 표현은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상반될 경우 쓰이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일이 뒤를 쫓아 나올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내가 꺼냈다라고 요약될 수 있고, 그렇게 문헌상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꺼내셨다라는 해석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데라와 그 위의 선조들은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꺼냈다라고 읽으려면 이 구절은 어떻게 쓰여 있어야 합니까? 그런 내용을 담으려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꺼내왔다라고 쓰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자구를 따라 읽으면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 고정관념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집안의 내력을 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방신을 섬겼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를 꺼내오신 것이다라고 우기고 싶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집어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맞는지 묻게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이하를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살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아브라함은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아마 이 집안에는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아브라함만 여호와를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함께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사이에 신앙의 충돌이 있었다면 함께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가만히 보면 데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아브라함은 데라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이 여행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마음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듯 믿음에서 출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펴본 여러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가봅시다.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한 결단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의 가문을 떠나는 싸움이었다면 그는 혈연 관계를 깨서라도 기꺼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도망쳐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주도적인 인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라와 아브라함은 아직 한 통속이라 보아야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한편인 것입니다. 데라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신을 만납니다. 찬란한 광채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신이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감히 그 형상을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말대꾸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의 신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창조주요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깨어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환상을 보고 기꺼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바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니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와 의논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창세기 11장 후반부와 12장 초반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항상 아버지 데라와 움직였어요. 이것을 보건대 아브라함은 데라와 차별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황상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 아버지 데라가 함께 움직인 것은 둘 다 하나님에 대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삭을 바쳤던 사건처럼 자기가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가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와 함께 갔다는 것,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다신교잖아요. 종교성이 풍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환상 중에 혹은 신비한 어떠한 그 경험 중에 누군가에게 신을 경험했다 하면은 그것은 뭔가 놀라운 일이에요. 즉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신비하게 역사하신 신이라면 그 신의 말을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열심,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메소보다미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정황 속에서 보면은 아버지 데라나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나 그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시 집안의 우두머리인 아버지가 믿고 의논할 상대였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간밤에 참 이상한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광채와 빛난 영광 속에 있는 어떤 신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주려고 하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데라가 자기에게 상의하러 온 아브라함을 보니 땀을 줄줄 흘리는가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몹시 두려워하며 긴장된 표정이 열력합니다. 게다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합니다. 아, 내 아들에게 간밤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상한 환상이라도 보았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이방 신이라도 섬길 줄 알던 종교심이 있는 데라였기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에게 찾아온 신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일단 아브라함의 말대로 해야겠다고 작정한 후 그가 주동이 되어 자신의 명령권이 미치는 가족들을 모아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고 싶은 점은 오히려 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 하란에 이릅니다. 우르는 수메르 문명권 속에 속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이고 그들이 이른 하란은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서울에서 만주로 가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신의지쯤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자 차마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아마 신변의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개인의 안전을 책임져 줄 제도가 미비한 시대라서 자기 목숨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룻과 기타 권속을 이끌고 이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가보니 데라도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일행은 아브라함이 본 환상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명 사회를 벗어나 재산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심지어 목숨마저 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곳을 발을 척하고 내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을 붙일 단계는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떠밀려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삭을 바칠 때에는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계속 아버지를 붙들고 있잖아요. 가족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하란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가장 변방에 있는 도시예요. 여길 벗어나면은 이제는 문명이 없어요. 그냥 허우 발판이에요.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무법지로 가야 되는데 그 무법지로 갈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오랜 시간 그냥 죽치고 있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종교성 하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신자였을 때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혹은 어떠한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신비한 체험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신비한 체험 하나로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맡길 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아야지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참 아버지시다. 이것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알면은 내 인생과 생명을 맡길 모험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는 그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이 좋지 않았던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생명을 맡길 수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의 전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복 주시는 분, 혹은 나에게 어떠한 내가 병들었었는데 병을 고쳐주신 분, 내가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 그런 분으로만 알고 우리가 따라왔어요. 그렇죠? 복 주시는 분으로. 그런데 그 복 주시는 분 하나만 붙들고는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잖아요. 왜요? 복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건강이 아파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물질이 날아가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배우자가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더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 갖고 오지 못해요. 우리는 주저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복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분을 닮아가는 게 복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길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까지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과 운명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을 붙일 단계는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떠밀려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최소한의 종교심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하란까지 내몰린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르는 바람에 이 여정이 지체된 정황을 성경은 이런 단서로 암시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일행을 인도한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지연시키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걸맞는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암시하듯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데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재개한 사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아브라함 역시 데라와 같은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데라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 그냥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온 건데, 그 두려움 하나, 신비한 체험 하나로는 하란까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란을 벗어나면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 체험 하나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신에 대한 그 두려움만으로는 자기 인생을 걸 수 없었어요. 생명을 걸 수 없었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는 마침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전부,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 없이 바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숨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일평생 가운데 인생을 간섭하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에게 일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함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마저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매시 매 분초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업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 무시하거나 헛되게 보면 안 돼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의 매 순간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어.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때요?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언제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중요하죠.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은 그 시간을 대표로 드림으로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고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작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막 감동해, 막 눈물 나고. 여러분, 이게 근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만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게. 그 시간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운전하는 시간이든 앉아있는 시간이든 예수님의 생명은 어느 순간에 있든 그 나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떠한 사건에서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